베다 전통에서 제사를 이어갈 아들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조상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악업에 해당했기 때문에 시타르타는 아들 라울라가 태어난 후 출가를 시행했습니다. 카필라 성을 떠난 29 시타르타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손가락 2마디만큼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붓다의 헤어스타일은 108개의 달팽이로 알려진 작은 나선형 곱슬머리, 나발로 표현되는데 이는 그리스풍 간다라 조각상의 곱슬머리 상투가 변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붓다와 그의 제자들은 모두 머리를 삭발했었죠. 승려 아슈바고샤가 편찬한 붓다의 일대기 붓다 차리타에 따르면 시타르타는 바이샬리에서 알라라 깔라마로부터 라자그라에서 우타카 라마푸타로부터 요가 명상법을 배웠습니다. 두 구루의 가르침은 정신소양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궁극적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진 못했습니다. 그는 네란자라강 근처 고행자의 숲에 들어가 나쁜 까르마를 소멸시키고 해탈에 이르기 위해 6년간 극심한 고행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피폐해진 육신은 오히려 정신을 어지럽혔고 어렸을 적 초선의 평온한 기억을 떠올린 그는 고행이 해탈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결론 내렸습니다. 붓다는 당시를 회상하며 몸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정신의 사원과 같다라고 표현하였죠. 그는 마을 소녀 수자타가 준 우유죽을 섭취한 후 강에 들어가 더러운 몸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들은 곧다마가 타락했다며 그를 외면하였죠. 기력을 회복한 시타르타는 우루엘라 마을의 삐빨라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긴 명상을 통해 궁극적 깨달음, 보디를 얻고 붓다가 되었습니다. 인도 무화과 나무인 삐빨라 나무는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로 불리우며 보드가야의 마하보디사원은 4대 불교 성지 중 으뜸으로 손꼽힙니다. 붓다는 오른손 끝을 땅에 대어 대지의 여신 프리트비로 하여금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케 하였고 마라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경이로운 깨달음의 순간을 극적으로 표현한 항마성도 장면은 불교 예술의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악마는 수행의 장애가 되는 모든 유혹들을 상징하며 들불처럼 솟아나 덤벼들기 때문에 군대로 표현되곤 합니다. 특히 마음을 뒤흔드는 파무파탈 모이니의 유혹은 매우 치명적이어서 수많은 수행승들을 무너뜨렸죠. 붓다는 기본적으로 육체에 대하여 더럽다라는 부정적 관점을 지니고 있었고 악마의 딸들을 향해 뱃속에 더러운 배설물만 가득 차 있다며 독설을 날렸습니다. 9 구멍에서 언제나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며 눈에서는 눈곱, 귀에서는 귀지,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과 가래, 온몸에서는 땀과 때를 배설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무명에 끌려 육체를 깨끗한 것으로 한다. 육신은 죽어 쓰러지면 검푸르게 부풀어 오르고 무덤에 버려져 아무도 시체를 돌보지 않는다. 여기 살아있는 육신 또한 저기 죽은 시체처럼 변할 것이다. 태승경전에서 신적 존재가 된 붓다 앞에 더 이상 악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초기 경전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도 그리고 심지어 인멸 직전까지 악마가 계속 나타나 붓다를 유혹합니다. 초기 경전에 기록된 지속적인 악마의 유혹은 깨달음이 끝이 아니라 계율을 엄격하게 지켜내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죠. 계율을 지키는 행위는 한 사람의 내적 가치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현대인의 루틴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올바른 원칙을 일관되게 수행함은 혼란한 상황에도 등불과 같은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공동체 안에서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자기 절제를 통해 작은 목표들을 하나하나 실천함으로써 장기적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쌍유타 니카에 따르면 붓다는 네란자라 강가 아자빨라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5주간 열반의 경지를 음미했습니다. 붓다가 성취한 열반, 니르바나는 고통을 유발하는 갈망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더러움이 소멸된 절대적 평온 상태를 말합니다. 니르바나는 원래 불이 꺼지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삶의 불꽃이 꺼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연료를 스스로 제거하여 불을 완벽하게 꺼뜨린 무욕 상태를 뜻합니다.
또한 베다의 제사의식에서 바라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불꽃을 꺼트리겠다는 붓다의 도발적 의도가 숨겨져 있죠. 참고로 기독교 내세관은 천국과 지옥이 한번 결정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베다 내세관에서는 천상교와 나락으로 가더라도 지정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윤회의 고리에 들어가 재탄생한다 믿어졌습니다. 마치 교도소처럼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나락에서 고통받는 체벌의 기간이 늘어나고 부정적 카르마가 모두 소진되어야 출소하여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천상계 스바르가 또한 규정된 보상까지만 머무를 수 있는 임시적 장소일 뿐 영원한 천국은 아닌 것이죠. 불교 내세관은 좀 더 세분화되어 업보에 따라 천상도, 인간도, 아수라도, 축생도, 아기도, 나락에, 육도에서 환생한다 생각했습니다. 불교 육도의 개념은 초기 경전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안구따라 니까야에 육도를 암시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한 자는 죽은 후 나락에서 다시 태어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한 자는 죽은 후 아기로 다시 태어나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 자는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 오직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이른 자만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윤회의 고리에서 탈출하여 영원한 해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붓다가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침묵했기 때문에 그가 내심 윤회와 신의 존재,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타니파타, 뱀의 장을 살펴보면 붓다는 윤회와 업보, 신의 존재를 확고하게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백정마탄가는 더러운 티끌에서 벗어나 베다신들의 길을 따라 큰 길에 올라 천계에 이르렀다. 천한태생도 천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매일 베다를 암송하는 집에서 태어난 바라문들이 오히려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분이 높은 태생도 현세에서 지탄받고 윤회를 통해 나쁜 곳에서 태어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날 때부터 천한자가 되는 것도 아니요, 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한자가 될 수도 있고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될 수도 있다. 붓다는 한참 동안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는 사고의 범위를 초월하고 심원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진리를 가르친들 쾌락과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피로와 근심만 남을 뿐이다. 붓다가 설법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힐 때 브라흐마 신이 나타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해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을 권유합니다. 신의 계시를 받아들인 그는 가르침을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과거 스승 2명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둘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기 때문에 함께 고행했던 5 수행자들을 떠올리고 바라나시 근교 사르나트, 사슴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맞지만 니까야에는 좌충우돌 최초의 설법 과정이 재미있게 묘사되는데 먼저 바라나시로 가는 길에 아지비카 신도인 우빠까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빠까는 당신은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어떠한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깨우친 자로 나에게는 스승이 없고 나와 비견할 자는 없다. 나는 아라한으로 최상의 스승이자 유일하게 온전히 깨달은 자로 열반을 성취하고 불멸을 얻었다. 라고 자신있게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세상에 선언했습니다. 우빠까는 붓다를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 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그런 거겠죠. 답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설법 시도는 이토록 허무하게 실패했습니다. 붓다가 사슴동산에 도착하여 5 수행자들에게 다가가자 이들은 마지못해 인사했습니다. 벗 곧담하여 오랜만일세. 비구들이여, 열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벗이라 부르지 말라. 나는 아라한으로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으며 불멸의 경지를 성취하였다. 귀를 기울여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그대들 또한 성취를 얻을 것이다. 그대는 고행으로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어찌 정진을 포기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말하는가. 반문하며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풍요롭게 살지 않았고 정진을 포기하지 않았고 바르고 온전하게 깨달아 불멸의 경지를 성취하였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처럼 붓다가 자신이 도달한 경지를 타인들에게 인정받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으며 그의 외형과 행동에서 초자연적 현상이 동반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예수와 달리 붓다는 신통력이나 기적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디가 니까야에는 케바타 수타가 붓다에게 기적을 행하여 영적 우월성을 증명하고 더 많은 신도를 이끌 것을 제안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붓다는 초자연적 기적과 타인의 생각을 읽어내는 신통력이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진정한 기적이란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을 깨우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라 답합니다. 다섯 수행자들은 결국 붓다의 열성적 가르침을 받아들여 순차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데 성공하였고 이로써 최초의 불교 승단이 창립되었습니다. 사르나트에서 행해진 최초의 설법 과정을 가르침의 바퀴를 처음 돌림, 초전 법륜이라 부르는데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4가지 고귀한 진리 사성제와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중도의 길, 8가지 고귀한 실천법 8정도가 제시됩니다. 사성제의 마지막 진리인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은 중도와 8정도로 바로 연결되죠. 비구들이여, 출가자는 2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 첫 번째는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는 저급한 태도이고 두 번째는 고행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의미 없는 태도이다. 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은 통찰력과 지혜를 주며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끈다. 중도의 길을 가기 위해선 8가지 고귀한 실천법이 필요한데 바른 판단, 바른 결정,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몰입이다. 8정도는 이 세상이 고통임을 이해하는 바른 판단으로 시작하여 세속의 삶을 포기하는 바른 결정의 단계를 거쳐 출가자로서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실천하며 걸식하는 삶의 바른 생계를 이어갑니다. 바른 노력과 바른 알아차림의 명상 초기 단계를 거쳐 8정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바른 몰입의 깊은 명상 단계에 진입해야만 깨달음을 얻는 기본 바탕이 갖추어집니다. 즉, 8정도는 출가자들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계별 수행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인 도덕률을 의미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붓다는 능력차가 현저한 여러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수정 보완을 통해 8정도의 체계적 틀을 완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붓다는 자신의 길을 중도라 표현했지만 표준 편차 개념상 중도의 길은 몸을 혹사시키지만 않을 뿐 평균적 삶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며 일반인이 실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출가 고행자의 삶에 가깝습니다. 대승불교 관점에서 불편한 의견일 수 있으나 초기 불교 경전의 맥락에서 붓다는 대중을 위한 종교를 창시하려는 의도보다 출가자 중심의 수행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초창기 교리가 지나치게 출가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신적 존재로서 붓다의 이미지와 대중성을 강화하고 실천 가능한 보편적 수행법으로 불교를 발전시켰죠. 또한 많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구원하기 위한 자비로운 보살의 개념이 특히 강조되며 신앙적 차원에서 기독교의 구세주와 오히려 더 비슷한 측면을 갖습니다. 이는 붓다가 강조했던 깨달음을 통한 자력 구제 방식과 크게 대비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의 바퀴를 돌림에서는 상당히 난해하고 논쟁적인 무상과 무아의 개념이 제시됩니다.